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구원은 누구에게도 적용됨을 말씀하다가 그렇게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 전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다시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 사변적인 지식, 관념적인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의 헬라어 에피칼레손타이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청원하고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간절히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구의 태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즉 신앙의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깊지 않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 이틀은 기도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에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고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듣지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쿠사는 누구의 말을 듣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해서 또 예수에 관해서 들어야 될 의무와 또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에 관해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가 누구라고 들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에게, 지옥에 떨어진 백성들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 그 우리 옆집 다니는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만 얘기합디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그냥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만사 형통이고 소원 이루어지고 자식들 대학 들어가고 사업은 잘 되고,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증거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는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듣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을 포장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예수를 자꾸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열심히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전파하는 자, 바로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가족과 이웃과 벗을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구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길이 아직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틈나는 대로, 기회를 붙드는 대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해주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영혼 구원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멋쩍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식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하는 게 요즘처럼 똑똑한 사람들한테 아유 저 참 한심한 인간 어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가 쭈뼛쭈뼛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 성도님들은 참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선교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는 소리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와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앞에 섰을 때 꿀먹은 벙어리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영원히 입을 봉하기로 한 사람들처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얻어도 그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꿀꺽꿀꺽 받아먹고 끝.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히 말 꺼냈다가 또 싸움만 일어나고 관계만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들 위하여 오늘이 4주째 설교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파되는데도 끄떡도 안 하시고 아직도 가족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올까요? 여러분께서 가족 구원을 원하시면서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말입니다, 마치 자폐증에 걸려있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도저히 그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천재적이고 비상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긴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도의 자각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이런 자각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이 자각의 정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아예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각의 정도는 무엇과 비례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으며 자신의 영혼이 먼저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마저도 가서 붙들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자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슴이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각은 해도 가슴에 불이 없고 열정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자체가 힘이 없고 내 신앙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지금 대책이 안 쓰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같이 죽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깨달은 정도와 구령에 대한 열정은 비례하는 것이고 그 불신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그 자각 정도가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겠죠.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그만큼 복음을 더 수월하게 더 자주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깊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눌리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은 언제나 가족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동기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큰 부담으로 언제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에 나와 있어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내 가족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기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모든 노력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과 영벌의 사망과 어떤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님들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교회에 온 이 학생에게 그 학생이 오늘 교회에 온 게 그 학생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교사로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뭘 전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교사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부부간으로서, 친구간으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복음 듣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만 전하고 나의 삶이 복음에 입각한 삶이 되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족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도록,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진리를 기초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즉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내가 있나? 나를 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도 예수 어쩌고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내 말을 비웃으면 어떡하나? 당신이 나 잘 믿으시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아직 삶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등등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생각에 눌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도 동기도 다 잃어버리게, 다음에 하지 이러고 그냥 넘기게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남편이 다섯인 누구도 그녀와 상종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예수를 만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예수를 만난 그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즉각 전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아름다운 행실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아마 그녀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교훈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거리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려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도 못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성화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효과들, 열매들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효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전도하고 나아지고 봉사하고 나아지고 섬기고 나아지고 충성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핑계 뒤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것이라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진정한 것이라면 바로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직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마치 보이는 화면은 없지만 또렷한 소리를 전달해주는 라디오 같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잠을 청했던 추억이 제게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TV가 좋습니까? 아니면 화면은 없어도 그저 내게 벗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일할 때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 마음에 때때로 감동을 주는 라디오가 좋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화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 예수님처럼 그러면 좋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좋은데 그건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화면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화면은 안 나와도 소리는 나와야죠. 보여줄 수 있는 삶은 대단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인격이 탁월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식은 신앙을 보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존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르고 항상 투명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가족들에게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허물 많은 존재임을 자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들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 비록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허물과 흠들은 그에게 이렇게 감추어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에게 깊이 와 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재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은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심으로 복음이 그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경건하고 신앙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늘 기도하는 분은 전도를 못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는요, 옆집에 아줌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에 데리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집에 맨날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이 아줌마 전도해서 그 교회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열받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삶으로 본을 보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어렵게 가서, 그런데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려고 봤더니 온 동네 다니면서 수다 떨고 별로 본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는 아줌마가 냉큼 와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려가 버려요. 그 뭐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때로는 신중한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웅크리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이러고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삶은 엉망인데 예수 믿으라고 이래도 복음의 영광은 가려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가식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도.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우리 아이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좀 부족한 건 있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맨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서 울어. 그거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참 그래도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쓴다. 이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밉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저렇게 잘 믿으려고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 저게 신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셔서 간식만 먹고 돌아가는 거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저 좋은 인간관계만을 쌓고 즐거운 교제만을 누리다가 그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느낌만을 가지고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회심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편하게 오신 분들 비유 맞추는 설교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편하게 쉬시다가 즐거워하시다가 맛있는 밥 드시고 두루두루 떡도 드시고 계란도 많이 드시고 잡수시고 편하게 했다가 푹 쉬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전도를 받아서 오늘 처음 교회 온 성도에게도 예수 믿을 거냐 말 거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선택해라. 제가 그분을 언제 봤다고요? 또 언제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분에게 오늘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내 양심에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회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제가 양보 안 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회심 안 하면 절대로 못 견디도록 제가 만들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님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지난날의 삶에 대한 통한의 회심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 저는 보기 원합니다.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순전한 복음, 바로 이 진실된 복음에서부터 그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선명한 복음, 그것만이 죄의 사슬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 교회를 도대체 몇 년 다녔는데 가족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일목요연하게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교회에 오셔서 목사한테 배워가세요. 달달달 외워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말로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마스터하시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신앙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느 날 툭 하고 아버지 하고 질문을 했는데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목사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러면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버티던 친구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치는 거예요. 종소리가 땡그랑 하고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잘 배우시고 익히셔서 언제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배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선 분명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회심하는, 구원받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런 감격적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는 늘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좀처럼 복음과 화해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말입니다. 늘 교회 얘기만 꺼내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반감을 갖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 먹고 그냥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오히려 그렇게 평상시에는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딱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질질 시간을 끄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애를 태우는데 아유 저 큰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양반이야 이러고 그냥 수십 년 제껴놨는데 어느 날 친척들 모임의 자리에 갔는데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큰아버지 잠깐 봅시다. 그리고 건너방에 들어가서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호랑이 같은 큰아버지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지레 짐작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전도자로서의 직무태만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 더 이상 겁쟁이,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란한 논리와 변증수를 보시란 말이죠. 사도행전 수요일날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꼼짝 못하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하고 코마에다 몰아놓고 백기를 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줄 다 안다. 그러니 군소리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도 뭘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냐?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도구는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너는 죄인이다. 영원히 죽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믿고 아니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결국 그게 있어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도 성령 충만도 은사도 재능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뭐도 좋고 뭐 목사도 잘생기고 뭐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것들 뭐 우리 교회 오면은 뭐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빵이 얼마나 고소한지 그거 먹으러 가자고. 거진 줄 알아요 누구를? 그런 식으로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고 분명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복음 전하다 침 팩 뱉어버리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을 수 있군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복음 전했다 면박당하고 무안당하고 그럴 때
속이 쓰리죠. 복음 전도 전하는데 선생님 예수 믿으, 에이 재수 없어 이러고 지나가면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때 기분 나쁘네 그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죄인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야 되는 사람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내가 잘해주고 조용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모두 돌아오겠지. 이제 이 안일한 침묵을 깨트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아직도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고 죽음 그 이후의 영생과 영벌을 전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고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주가 남았습니다. 2주가 남았어요. 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란 싹 걷어치워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